찬송가 193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대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만미 찬양 100장 내 사랑 2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전해요. 내 사랑의 주님. 이곳에 계시지는 않지만 나는 알아요. 사랑의 마음을 전해요. 주님 듣고 계시지요. 내 마음 가득히 계신 분 우리 주님이신 것.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 맘에 가득 있는 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 사랑 내
찬송가 4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가 같은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근데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52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왕이 되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3번 시편 15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한 만민의 성도님들 있는 곳곳마다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주일 대예배로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빛 가운데 산다 하였지만은 혹여라도 부족된 것이 있사오면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신 말씀대로 오늘 회개하고 잡아가는 우리 심령을 받으시고 아버지 보좌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되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며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을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중국 대교구장이신 황금난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정금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어지는 한파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쉬지 않고 불같이 기도하며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며 즐겨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렇게 충만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있는 곳곳에서 예배드리옵나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귀한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려주시는 이 생명력 넘치는 말씀과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사와 표적과 많은 권능의 역사들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으나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늘 보고 또 귀로 들으며 체험하니 이러한 축복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복되고 복된지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많이 맞는다 하였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는다 하셨으며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인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받은 바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고 깨끗하고 성결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1월 한 달 동안도 작정 다니엘 절화와 신년 만남과 또 치유 집회를 통하여 많은 치료와 응답과 변화와 또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는 많은 간증들이 차고 넘침에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열재앙 10번째 유월절에 대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 너무나도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들을 풀어 감동함 속에 전하시옵나니 우리 성도님들 마음으로 활짝 열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고자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는 복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우리 정진영 목사님 은혜롭고 충만한 사회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서도 아버지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GCN 방송과 각종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전국 전 세계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나라 상급됨으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에 사랑하는 당의자님께서 열제왕 10번째 6월절 제화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열제한 끝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던 애굽왕이 이내 후회하며 많은 병거를 동원하여 뒤쫓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던 중 바닷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인 것이지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크신 권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를 본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 갈라진 바다로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합치시니 바다에 수장되어 죽음을 맞았지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죽을 상황에서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화를 입으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애굽에 내린 10재앙 중에서 이스라엘이 머무는 고센 땅을 지키신 것에서도 알 수 있었지요. 특히 장자의 재앙으로 온 애굽에 통곡 소리가 메아리 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했습니다. 오늘은 이 장자의 재앙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일에 대해 살펴봅니다. 어떻게 했기에 그 무서운 재앙을 면할 수 있었는지 본문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해답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열재앙 끝에 장자의 재앙만 지킴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큰 위험 앞에서도 또 큰 어려움 앞에서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 이 말씀을 두 편으로 다음 주까지 상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능력이 되시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유월절 의식으로 인하여 지킴받고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규례는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끝날까지, 다시 말해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여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영혼의 구원은 물론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환난과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킴을 받는 방법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피해 재앙으로 시작하여 흑암의 재앙에 이르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의 행함을 원하셨습니다. 이 행함을 해야만 지킴받고 보호받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선을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멸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표시였지요. 집에 이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에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그렇지 않은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시 죽음을 피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죽음을 피하고 구원을 얻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어린 양을 힘써 먹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으셨나요? 오늘 집 밖에 나오실 때 확인하셨어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에 말씀하셨으니까 구약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이 행위적인 것을 요구하셨고 그 행위로 순종하여서 그 당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이러한 구원과 지킴받고 보호받는 은혜를 받았던 것이 신약시대의 우리에게 영적으로 분명히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하나 틀림없이 우리에게 비추어 설명하고 계신 의미들을 깨달아서 마음의 양식 삼고 지켜 행하여야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지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어 하나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고요. 단어의 의미도 하나하나 깨닫고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린 양을 취하고 그 피를 문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양이라고 표현하므로 어린 양은 초신자를 뜻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도요, 이러한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스스로를 어린 양이라고 지칭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 되게 힘들거나 지치거나 괴롭거나 삶에 뭐가 풀리지 않아서 내 심정과 또 내 삶이 작아졌을 때 이렇게 불쌍한 어린 양을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대화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도 듣고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성경을 상고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말로도 이렇게 불쌍한 어린 양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으며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한 대로 어린 양은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하셨을까요? 양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양은 어느 짐승보다 순하며 주인의 음성에 잘 순종합니다. 또 이사야 1장 18절에는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 하신 대로 양털은 하얗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 목장 이런 데 가면요. 양이 좀 양털이 하얗지만은 않은 걸 보셨을 텐데요. 원래는 아주 깨끗하고 하얗습니다. 그런데 먼지가 타서 사람이야 스스로 목욕을 하고 씻을 수 있고 옷도 빨 수 있지만 양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좀 이렇게 씻겨주면 얼마나 깨끗하고 포근한 이러한 양털을 볼 수 있는데 주인이 목자가 그렇게 매번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면 또 먼지나 이런 것에 양털이 먼지 묻은 이런 거 잘 보셨을 텐데요. 원래 양털은 하얗습니다. 그리고 양은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양의 털로 이불, 옷 등을 만들어 사용하지요. 이뿐 아니라 맛있고 영양가 좋은 고기도 제공해 줍니다. 양의 젖도 이용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아주 쓸모있는 짐승이 바로 양이지요. 그런데 장자의 재앙에서 피할 방법으로 사용할 양은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1년 된 어린 양이라 지칭하셨습니다. 그냥 너희가 알아서 양을 선택해 하지 않으시고 1년 된 어린 양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도 다 영적인 의미와 또 우리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양도 커감에 따라 흠이 생기는데 어린 양은 흠이 없지요. 살도 연합니다. 깨끗하고 부드러우며 모든 면에 아름답고 또 사람으로 치면 한창 때인 청년기에 해당합니다. 거기에다 1년 된 양은 교미하기 직전의 양이기에 더더욱 흠없이 깨끗하며 순결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말씀하신 대로 온유하시며 겸손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예수님께서 심한 고난 중에도 순하고 선하신 모습으로 행하셨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만 하셨습니다. 이 양도 목자, 이 양을 이끄는 목자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 잘하는 대표적인 그런 짐승인데요. 어떠한 짐승은 사람 손을 안 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양은 그 목자의 음성에만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대로 잘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미하지 않은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깨끗하시며 순결하셨습니다. 양이 그 젖과 고기, 털까지도 내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고 결국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유월절 규례 어린 양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걸쳐 2시간에 걸쳐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다 보면 그냥 뭐 어린 양, 지목하신 대로 그냥 어린 양 하면 되는데 그 어린 양도 1년 미만의 이 수컷의 어린 양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 어린 양을 취하는 방법, 먹는 방법 너무나 세밀하게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은 그냥 여러분 사람이 고기를 먹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뭐 보통은 뭐 고기 먹을 때 불에 구워 먹으면 제일 맛있긴 합니다만은 먹는 방법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귀한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슨 고기 먹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인데 지금 이 밤이 지나서 출애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기도 바쁘고 위급한 이런 상황에 뭐 고기 먹는 어린 양을 취하는 방법, 그거를 먹는 방법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셨을까?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설명을 듣지 않을 때는 참 재미있다. 성경이 참 재미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셨어도 이 세대 오시기 전에 읽으셨어도 그러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홍해가 갈라진 이 바다가 갈라진 때에도요. 우리는 홍해 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갈라졌어.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넜어. 생각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동풍이 밤새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여셨죠. 그러면 백성들이 길을 건널 때 양옆으로 물 기둥이 바다에 물 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양옆에. 그러면 그때는 이런 바다를 갈라 놓으시는 그 힘은 이 큰 바람의 힘이었어요. 동풍의 힘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그걸 지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지나가면 백성들도 날아가죠. 사람도. 물을 가를 힘을 얼마만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바다가 다시 합쳐지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사람이 건너지? 근데 보통 크리스천들도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하죠. 당연히 크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붙드시고 그리고 애국 군대가 올 때는 다시 그 능력을 거두시니까 바다가 합쳐져서 애국 군대가 그 바다에 수장되어 죽었구나라고 생각했겠지만 더 세밀하게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은 이러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니 바다가 동풍으로 지금 갈라져 있는 상태, 그때는 당연히 큰 바다를 가르고 있는 그 바람의 힘이 계속 지탱되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지나는 그 공간은 아버지께서 또 바다를 가르고 있는 바람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다른 공간으로 입혀 놓으셔서 바다가 물 기둥을 세운 곳과 백성들이 지나가는 곳에 또 공간을 달리 만들어 놓으셔서 바람의 영향 없이 평안하게 지나가게 하신 것. 크게는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만은 세밀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우쳐 주셨죠. 여러분 이 성구 안에서도 이 본문 말씀 안에서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떤 의미를 담겨 놓으셨을까? 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궁금해야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4절 5절 본문의 말씀을 보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했습니다. 가정의 형편이 어렵거나 식구가 적어서 양 한 마리를 잡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웃집과 함께
양이나 염소 중에 한 마리를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이신 하나님이 인생의 형편까지 살피시는 섬세하신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려움과 부족함도 아시고 이해하신다고 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고서는 상황이나 형편을 핑계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어려우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알아서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유되고 변명하면서 저요 그렇게까지 행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면 절대 여러분 안 됩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그 뜻대로 행하여야 응답도 축복도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들을 세세히 아는 것이 중요하죠. 대충 알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지 못할 정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이런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지요. 자, 이어서 출애굽기 12장 6절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식구 수대로 계산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곧바로 잡지 말고 나흘 동안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무렵에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준비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응답받고자 마음의 소원을 아를 때도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를 하기 전에는 작정 다니엘 철야 아니면 성령 충만 다니엘 철야를 못해도 한 주간을 하면서 회개할 것을 찾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그런 시간에 내가 참석하지도 않고 나 치유 집회 참석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해서도 아니 될 것이고, 또 작정 철야 참여하고 치유 집회 참여했는데 저 응답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어떠한 정성으로 하나님께 내보였는가? 문제가 크다면 더 큰 정성을 내어 보여야지요. 때론 내가 아침 금식을 하면서 이 큰 문제, 얽히고 설킨 재앙의 일들 해결받고자 준비해야 할 것이고, 이제까지 들은 많은 말씀들을 내가 무시하고 행치 않았으면 그 죄담을 헐기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정성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또 감사 예물도 드리고, 또 치료받고 응답받았으면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해야죠. 내가 중환병을 치료받았고 의학으로 과학으로 안 되는 거, 병원에서는 이렇게 몇 주간 아니 많이 주사도 맞고 뭐 약도 먹고 해야 한다고 했는데 해봤는데도 안 됐어요. 그러면 나는 이거 남은 삶을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건강하게 살도록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약값은, 주사비는 어떠하겠습니까? 이거 육으로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나, 무엇보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날 만나 주셨으니 이 감사.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교회에서 헌금 강조한다 하지 마십시오. 무슨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돈 달라고 치료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치료받고 응답받았으면 하나님께 그러한 정성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것이 사람 사이에도 예의인 것이고 더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엔 정성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준비하는 정성,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준비한 어린 양을 해질 때 잡으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인간 경작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가 약 2000년으로 인간 경작을 하루로 생각한다면 이는 오전에 해당합니다.
그 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가 약 2000년으로 하루 중 낮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까지가 약 2000년으로 인간 경작의 마지막 때요. 하루 중 해 질 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했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아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하신 때가 인간 경작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루의 끝을 나타내는 해질 때에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7절에 그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자의 재앙이 임하는 그 재앙이 떠나갈 수 있고 그 재앙 중에 지킴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자, 문에 문설주라 하셨는데요. 문설주란 문의 양쪽에 세워서 문짝을 끼워 달게 한 기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집은요, 너무 이렇게 반듯하게 벽이 시멘트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문을 어떤 경우는 문을 그냥 잘 끼워 넣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문의 모양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문설주가 그냥 벽과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젊은이들은 이런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겠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문이 있고 또 문의 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면 동그란 문이지만 그 옆으로 기둥과 같이 문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것, 이것을 문설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인방이란 출입구 위에 가로놓여 벽을 받쳐주는 나무 또는 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설주는 양옆이고 인방은 문 위쪽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면으로 보통 문을 보면 삼면으로 놓여 있어요. 그렇죠? 지금 화면에 딱 나오죠? 그러면 문 옆에가 문설주고 문 위에를 여러분들이 인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문의 좌우, 문의 위.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곳을 어린 양의 피로 바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자, 그 피를 출입하는 문에 바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딘가 집을 들어가려면 또 나오는 출입구, 이게 문이잖아요. 구원의 문. 여러분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 위에 좌우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은 행위적인 신앙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 행위적으로 해야 구원을 받고 그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행위적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이런 행위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는 것인데 그 피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짐승을 잡아 피를 바르라.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확한 성경이신지. 하나님은 구약을 구약으로 끝내시고 그냥 신약은 다시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본체로서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가시는 이 성경과 같이 확실하고 정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서 마음으로 믿고 또 구약도 그러니까 구약은 어려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 영적인 의미를 담아 놓으셨구나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영적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룩한 피이므로 사람이 밟고 다니는 문지방은 뭐예요? 문의 바닥. 여기는 바르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만 이 피를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장자의 재앙이 임하던 밤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모두 죽음을 당했지만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도 문 밖으로 나오면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출애굽기 12장 22절에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문 밖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어지므로 장자의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 밖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어둠이요 비진리의 세상을 뜻합니다. 오늘날 주님을 영접했다 해도 다시금 주님을 떠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한 그 밤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이 휩쓸고 지나갔으며 큰 호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수없이 목도하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애굽 사람들의 슬픈 울부짖음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트렸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침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밖으로 일체 출입을 금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그 장자의 재앙이 임하는 그날, 지금 위험한 날이라고 경고를 받았으니 다 집안에서 바삐 또 이제 출애굽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저 믿는 사람은 준비하는 거고요.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바쁜 그날 그냥 알아서 그냥 먹으면 안 됐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였기에 그 재앙에서 지킴받았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 밤에 먹으라 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빛이신 하나님의 주관 아래 살았지만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후로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 역시 어두움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을 받게 되니 영적으로는 어두운 밤이 된 것이지요. 말세에 사는 우리는 밤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때, 암흑의 때, 원수마귀의 때, 사망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운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듯이 영적으로 어두운 밤 가운데 사는 우리도 인자의 살과 피, 곧 빛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밤에 그것도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 동이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말하는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써 빨리 이 어린 양을 먹고 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먹으라 말씀하심과 함께 또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있지만 어린 양을 먹는데 또 무엇과 함께 먹으라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 어린 양을 먹는 것, 그것은 이제 뒤에 다음에 설명을 하고요. 뭐와 함께 먹으라. 이게 고기를 먹어도 여러분들은 고기 드실 때 뭐랑 같이 드십니까? 저는 이제 파김치랑 잘 먹고요. 또 야채면 상추에 싸서 파김치랑 잘 먹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꼭 밥이랑 같이 드시는 분도 있어요. 밥, 된장찌개랑 고기랑 같이 드시는 분. 자, 고기를 먹는데 여러 가지랑 같이 이렇게 곁들여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 놓으셨어요. 이 날은 평상시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날은 지금 이 장자의 재앙에서 지킴받고 출애굽 안전하게 하기 위한 그 밤은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되 이것과 같이 먹으라라고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도 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고기를 같이 먹으라 하셨습니다. 자, 먼저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에 대해 살펴봅니다. 떡에는 유교병과 무교병이 있습니다.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 발효시킴으로 부풀어 올라 식감도 부드럽고 맛도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빵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빵에 보통 발효하는 이스트, 발효하는 것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밀가루나 아니면 이 곡물들이 부풀어 오르죠. 그런 것들은 남성도님 관심 없어도 좀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발효한다 하면 이제 밀가루 같은 것도 오르고 이렇게 약간 부풀어 올라서 처음은 이렇게 곡물로 치대었던 반죽을 해 놓았던 것에서 부풀어 올라야 공기층도 생기고 그래서 빵도 맛있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빵, 떡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발효 제품을 넣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 그 빵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결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또 맛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질기고 맛도 떨어집니다. 이게 그 안에 공기층이 있어야 발효되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공기층이 생기면서 부드러워지는 것인데 발효 제품을 넣지 않으니까 질긴 거예요. 더더욱 또 맛도 없는 거예요. 또 쓴나물은 특별히 신경 써서 양념을 해야 맛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나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만은 이 나물 중에는 또 쓴나물도 있어요. 쉽게 쓴박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나물 종류 중에 쓴맛이 나는 거, 또 그 쓴맛이 맛있어서 드시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쓴맛과 함께 맛있게 먹을 양념이 또 필요하죠. 고소한 참기름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먹어야 그래야 그나마 쓴맛도 감아여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날은 그냥 먹으라고 하셨으니 쓰고 맛이 없게 되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애굽의 장자의 재앙이 임한 때이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구원받아야 할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게 되는데 이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평안할 때는요,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잊어버리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평안해도 과거에 그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실수로 인하여 어려움을 만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그 어려웠던 때를 생각해보고 자기를 지킵니다. 사람이 부유해지고 또 인정받고 명예 권세가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교만해진다고 하죠. 그러면 초심을 잃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막 교만하고 높아지고 하게 되면
뭐 일에 실수도 나오게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권면할 때 초심을 찾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럼 초심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예전엔 가난할 때 참 돈 아끼면서 이렇게 살았고 그런 때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친절하고 또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는데 이제 모든 것이 부유해지니까 아, 내가 씀씀이도 이렇게 막 하고 있구나 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때를 생각하는 거, 이게 초심을 찾으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들은, 지금의 이 행위는 죽음의 때를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때를 기억하기 위한 유월절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그때를 위하여서도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어서 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킴받을 그때는 장자의 재앙이 임하였던 어려운 때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평안할 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위를 지금 갖기도 하고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더더욱 또 무교병은 이 발효제를 넣어서 부푸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이들은 급히 애굽을 출애굽해야 하죠. 그러니까 시간도 급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이후에 관례로 관습으로 주어지면 나중에 이러한 행위를 할 때 그때 참 심히 어렵고 우리가 힘든 위험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방법들을 제안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라 말씀하셨는데요. 누룩은 영적으로 죄악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지요. 그러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생명을 구원받기 위하여 죄악을 제하여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아 사망에서 영생에 이르게 된 축복을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신속히 버려야 하겠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맛없는 떡을 먹어야 하지만 순종할 때 생명도 지킴받고 큰 복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구원받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 지금 영적인 의미 하나하나 설명하니 얼마나 합당합니까? 그 시기에도 꼭 필요한 행함이었고 또 후손들에게도 모두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또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에 한꺼번에 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대충 넘겨버리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요. 그러나 구원의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면 어찌하겠고 또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얼마나 큰 어려움과 재앙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것에서 지킴받으려면 평상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도 지워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하고 그러한 말씀이 이 유월절의 의미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시며 지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어린 양을 먹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자의 재앙에서 지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이었듯
우리도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에 피를 발랐어도 문 밖으로 나가면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를 믿어 구원받았어도 다시 세상을 짝하고 사랑하며 죄악 가운데 거하면 구원에서 떠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당부하였지요. 떠나온 쾌락의 땅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지 말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순종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 죽음을 맞았습니다. 세상을 취하는 것이 당장은 좋아 보이고 재미있어도 이는 구원의 문을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잠깐 문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지 생각하지만 죽음의 사자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을 끌어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침까지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문, 주님의 품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유도 없이 그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억압이 아니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랑과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구원의 문 안에서 열심히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맛있게 먹으며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열재앙을 또한 지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과 지키심을 받을 수 있었던 방법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피할 때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을 잡아 문의 좌우 또한 문의 위쪽에 바르고 그 문 밖을 나가지 아니하며 집 안에서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영적인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 설명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의 양식 삼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 지켜 행함으로 이제 아침이 오기 전까지 어린 양을 힘써 먹고 급히 먹되 소화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 살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길을 또한 재앙과 시험 환난과 어려움들을 지킴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상세히 알려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문, 주님의 그 품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지킴받고 보호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 조직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불로 태워 깨끗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들아 연약함아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 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 균들 연약함들 태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불치 난치 희귀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도 깨끗게 하시사 양눈도 잘 보이는 눈, 잘 들리는 귀 되게 하시고 마음껏 걷고 뛰며 영광 돌려나가는 강건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방학에 학생 본문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학생들 모든 모임에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모든 교회들마다 성도님들 가정일터 사업터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청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시며 영광을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35장 사랑하시는 제단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길 따라 걸어가다 보니 아름다운 나무 사이 찬란한 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나오네. 오래전 내가 살던 땅에서 경작받던 그 일들 발걸음 옮기는 순간마다 생생히 떠올라 내 눈물의 향을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이 아름다운 모습 보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감사드려요. 아버지 사랑해요.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소망 이루어지기를.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회장님 동정입니다. 지난주 금요 철야 예배 시 치유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2월 7일 토요일 남선교회 기관장 교육을 인도하십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동방일보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만민뉴스 중국어 631호, 태국어 101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저서 오디오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생명의 샘이 교보문고 종교부문 2026년 1월 넷째 주 주간 베스트셀러 1위와 2위에 올랐습니다. 전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2월호를 발간했습니다. 일면에는 무릎 관절염을 치료받은 방현초 원사님의 간증이 실렸고, 이면에는 생명을 위협하던 폐혈증을 치료받은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프리실라 인자이 전도사님의 간증과 다국어 유튜브 프로그램 온리 바이블 광고가 게재됐습니다. 3면에는 흐려지던 양쪽 시력이 1.5로 회복된 마문국 장로님의 간증과 척추골절을 치료받은 김은정 권사님의 간증, 그리고 3월 치유 집회 광고가 게재됐습니다. 4면에는 가상 7원 중 제6원 다 이루었다 말씀이 게재됐습니다. 전도지는 교회 안내실 앞과 구로지성전에 비치되어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전도에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치유집회 치료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치유집회를 통해 치료받거나 응답받으신 성도님들은 해당 교구장, 지도교사 또는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간증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유튜브 시청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독교 TV 방송으로 온리바이블 설교를 방영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권 최대 기독 방송사인 TVN 러시아에서 1월 26일
1월 26일부터 온리바이블 설교 영상이 첫 방영되었습니다. 온리바이블 설교는 주 4회에 방영되며 TVN 러시아 방송사의 인터넷 방송으로도 함께 방영됩니다. 해당 방송은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 호주, 독일, 중앙아시아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함께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러시아권 곳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VN 러시아 방송사 홈페이지에 자체적으로 온리바이블의 소개글을 올렸는데요. 내용이 은혜로워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글을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가져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 궁금증에 대한 답은 잊어버린 채 전체를 보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려 애쓰며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삶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잡고 있는 인생의 운전대를 놓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운전하시도록 맡긴다면 분명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희 TVN 러시아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한국의 큰 교회 중 하나인 만민중앙교회의 당회장이신 이수진 목사님의 방송 설교 프로그램 온리바이블을 소개합니다. 한편 온리바이블 프로그램에서 이수진 목사님은 성경의 구절들을 알차고 은혜롭게 풀어가며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깨트릴까? 미움은 어떻게 우리 마음에서 빼버릴 수 있을까? 믿음의 씨앗을 심고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며 부딪히는 질문이나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과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땅을 개간하고 노력하듯 우리의 신앙도 마음을 개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한 좋은 길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온리바이블입니다. 1월 26일부터 시작하는 TVN 러시아 신규 프로그램 온리바이블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셔서요. 저도 이 글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었고요. 또 아마 그분들이 우리의 온리바이블을 먼저 관계자들은 보셨겠죠.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나 보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아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당의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하대로 심은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의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안명화 구역자님께서 인도해 주신 김혜화 성도님, 전광철 성도님, 이수자 지역자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계연 성도님, 심종옥 구역자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재현 성도님, 김혜란 지역자님께서 인도해 주신 허길강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떼로 임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 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메모 광고 드립니다. 2026학년도 성사학과 제5기 신입생 모집 광고입니다. 연합성결신학교에서는 성결의 오중복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능력 있는 일꾼이 되고자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2년제 성사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당회자님과 함께 만민의 사역을 이루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본교회 및 국내외 지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성사학과 신입생 모집은 서류 전형으로 1년에 한 번뿐이며 원서 접수는 2026년 2월 1일 주일부터 3월 1일 주일까지입니다. 원서 교부처는 1층 기획실이나 2층 신학교 사무실이며 기타 사항은 성사학과 최양선 행정간사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자님의 축도로 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